오늘의 10분 말씀 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35절입니다. 전 본문에서는 백부장의 종과 가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주심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권능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감옥에 있는 침례 요한의 질문 앞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심으로 답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침례 요한의 두 번의 질문은 19절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라고 묻습니다. 구세주가 바로 당신입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 오리까?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의 사역을 보여줌으로 그에게 답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누군가 우리들에게 믿음의 증거를 물어볼 때 무엇으로 답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요한과 예수님에 대한 이 세대의 반응을 예수님께서 질책하시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질문으로 18절부터 23절입니다. 18절에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갈릴리 사역의 모든 것을 침례 요한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19절에서는 침례 요한이 더 확실하게 하고자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바로 오실 그 구세주가 맞는지를 다시 한번 물어보게 합니다. 20절에는 그 제자들은 예수님께 구세주가 맞는지 물어보게 됩니다. 21절에서는 예수님께서는 말 대신 그가 하신 일들을 증거로 보여주십니다. 22절에서는 침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보고 들은 것을 침례 요한에게 가서 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3절에서는 예수님께서는 본인의 일을 반대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침례 요한의 질문 앞에 말로써 답하기보다는 삶의 증거들로 보여주셨습니다. 그 증거들은 삶 속에서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질병에 걸린 자들이 병이 나음으로 기쁨을 얻은 것이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남으로 그 마을에 큰 소망과 기쁨을 주었습니다. 이곳으로 인해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 예수님의 복음을 눈으로 보고 그의 가르침을 배우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삶 속에서 내가 실천할 때 비로소 살아있는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성경의 지식 또는 이해만 늘린다라면 결국 우리는 반석이 아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침례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 내용입니다. 24절서부터 28절입니다. 24절과 26절은 세 가지로 침례 요한을 평가합니다. 첫 번째는 24절에 보시게 되면 침례 요한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라고 평가하십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침례 요한은 여론에 따라 움직이는 자가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에서 여론에 따라 흔들리는 자는 로마의 총독 빌라도가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 사이와 본인의 성공 사이에서 예수님을 두고 갈대처럼 왔다 갔다 한 사람입니다. 전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목회를 하신다면 과연 그 교회는 어떻게 될까? 엉뚱한 상상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복음은 타협하는 것도 아니고 정치도 아니고 여론을 따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복음 자체를 선포함으로 그들이 삶 속에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와 못 받아들이는 자로 나뉘어지는 것이 복음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평가는 25절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침례 요한은 부자와 권력에 대변하는 자가 아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헌금 또는 도네이션을 많이 하면 교회에 또는 공동체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때로는 목회자들도 헌금을 많이 하는 자들에게는 남들보다 배려심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침례 요한은 그런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그들의 죄를 고발했던 자였습니다. 복음은 죄를 죄로 여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그들의 죄를 고발했기 때문에 지금 감옥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목적은 죄의 고백과 용서와 그리고 회복인 것입니다. 세 번째 침례 요한을 향한 예수님의 평가는 26절에 그는 어떠한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라고 평가하십니다. 그것은 침례 요한이 구약의 끝과 예수님의 통한 신약의 시작을, 복음의 시작을 알리는 역할을 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여겨주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는 온전히 예수님만을 드러내고 본인은 철저하게 사복음서에서 사라지는 역할을 감당했던 자였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는 최고의 선지자라는 예수님께서 평가를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평가하실 때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예수님은 정죄하시지는 않지만 평가는 하시는 분이십니다. 평가를 하시는 이유는 우리들로 하여금 보다 더 성장하기 위한 평가를 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님이 찔림을 주시면 그것에 반응하셔야 합니다. 성장하기 위해 몸부림을 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에서는 침례 요한은 성경에서 말하는 구세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말라기 3장 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준비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라고 이 말씀을 이룬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8절에 다시 한번 침례 요한은 이 땅에서 태어난 자들 중 침례 요한보다 나은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이 침례 요한보다 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침례 요한은 최고의 선지자이지만 결국 구세주의 길을 준비하는 제한성을 가지고 있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예수님을 믿고 천국의 하늘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침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제한성의 믿음을 뛰어넘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침례 요한은 지금 이 땅에서 예수님을 준비하는 자이지만 나중에 하늘나라 백성은 완성된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침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그 제한성을 뛰어넘은 자들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늘나라의 중요성을 초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9절과 30절은 사람들의 대조적인 반응을 보여줍니다. 29절은 세리를 죄인으로 예를 들며 침례 요한의 침례를 받은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30절에서는 그들이 거룩하다고 여겨지는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은 침례 요한의 침례를 받지 않은 자들이라고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침례 요한이 준비한 복음의 길 또한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들과 안 받아들이는 자들로 나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부분은 31절서부터 35절까지 요한과 예수님에 대한 이 세대의 반응을 예수님께서 질책하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장터에 노는 아이들을 이 시대의 사람들로 31절에 비유하십니다. 이들이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곡을 하여도 너희들이 울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침례 요한과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말에 침례 요한과 예수님이 때로는 웃고 때로는 울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침례 요한과 예수님은 그들의 장단에 놀아나지 않았습니다. 침례 요한과 예수님은 갈대가 아닙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자요, 예수님은 복음 자체로서 그 복음을 선포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33절은 세상이 침례 요한을 부정적으로 보았음을 지적합니다. 세상은 침례 요한이 귀신이 들려 떡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돌아다니는 자라 취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34절 또한 세상은 예수님을 부정적으로 바라보았음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십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죄인인 세리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장면을 보며 예수님을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으로 보았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35절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로 이 땅에 왔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 지혜를 배척했고 하나님의 자녀들만 그것을 받아들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평가하신다면 세상의 부와 권력 앞에 갈대로 평가하실까요? 아니면 침례 요한처럼 남들이 본인을 뭐라 하던 묵묵히 그 복음의 길을 준비한 자라고 평가하실까요? 우리는 복음에 매여 복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감정에 매이거나 사람들의 관계에 매여서 세상의 정치에, 여론에, 분위기에, 서로 좋고 좋은 곳에 갈대처럼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살아서는 더 이상은 안 되는 것입니다. 죄를 죄로 여기고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복음에 매이는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